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행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세요.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의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께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나와 겸허히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불붙듯 부어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날씨는 눈보라와 북풍 한파가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와서 주위에는 온갖 꽃들이 자기의 매무새를 뽐내며 자랑하고 있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주일 아침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편에 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눈앞에 제3차 세계전쟁을 방불케 하는 중동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세계의 열강들은 자국 이익을 위해 정책을 펼치며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로 양육강식이 행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혼란한 지구의 질서를 하나님이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이 모두 말살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야곱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손에 붙들림이 일어날 때 기적은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신 전도운동이 이제 제 5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완수하여 이제껏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복음 드림 축제의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가정 꾸리기를 꺼려하는 풍조로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는 것과 더불어 교회마저도 젊은이들이 회피하는 장소가 되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젊은 세대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오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주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능력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두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지체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심령의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일일이 찾아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의 겸손과 회개로 부르짖는 울부짖음에 영혼의 평안함과 안식을 주셔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전을 찾을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작은 정성 가지고 나왔습니다. 축사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에베네셀 성가대의 찬양과 주차 및 주광봉사 안내 찬양팀 미디어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 봉사자들에게 가정과 자녀와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일 선두뉴스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2026년 봄 복음드림 전도축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복음드림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작정한 VIP분들에게 초청장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밝은 미소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교회 앞 주차장은 VIP를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 당일에 등록 데스크에서 새가족 방문 카드를 작성하시면 선물을 드리고 예배 후에는 지하 식당에서 환영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청받은 VIP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교회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25사단 상성교회에서 군선교 사역하고 있는 고수영 목사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2026년 상반기 선두 목장주일을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목장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이음 예배로 드리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20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피택자 훈련 및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2026년 가정주일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두뉴스 곽예슬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계절, 이 봄 4월 셋째 주에 우리 선두교회 2부 예배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오물오물 우물우물 하시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복음드림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인데 오늘 2부 예배도 아직 새 가족이 한 분도 못 오셔서 우리 애타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많은 우리 새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열심히 더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또 우리 목장주일로 지내셨는데 각 목장마다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죠? 예, 저에게 우리 5 교구 목자들의 카톡방에 아무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아주 행복한 그런 사진들과 함께 목장 보고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혹 지난주에 못하신 목장은 또 이번 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봄, 가을에 목장 주일을 갖는 이유는 그냥 한번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 목장의 축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우리 목원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또 우리 행복하고 건강한 목장으로
목장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올해도 또 이런 목장 주의를 통해 우리 선두교회 모든 목장들, 또 우리 전체 선두 목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행복한 목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을 준비하면서 우리 작년에 교육부서에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잠언 통독 운동을 했는데요. 올해는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이 운동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잠언 통독 교재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오늘 못 나오신 가족들이라도 5월 한 달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잠언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육부서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교육부서 친구들 거는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또 4월을 지나가고 우리 복음 축제와 함께 또 5월을 준비하는 우리 선두교회, 이 귀한 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메마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계 전쟁으로 경제도 메마르고 우리 마음도 메마르고 신앙의 열정도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지니까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랑도 식고 기도도 헌신도 믿음도 우리 교회도 점점 영적인 메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메마름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는 8절에서 16절을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은 17장 전체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을 오면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전하는 소식은 굿 뉴스가 아니라 아주 배드 뉴스였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는 그런 가뭄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그런 시대, 엘리야는 그런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메마름의 시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이 메말라 힘든 시대가 되면은요, 교회도 성도도 삶이 같이 메말라 갑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세상의 고통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도 기근에 힘든 시간 보내야 됩니다. 코로나가 찾아오면 우리도 코로나 함께 겪어야 합니다. 불황도 전쟁도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같이 겪으며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한 기근의 시대가 왔다고 선포한 엘리야, 이 엘리야도 그 기근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대책이 없습니다. 왕을 피해서 숨을 곳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를 요단 동쪽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멋진 리조트나 호텔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외롭고 아무도 없는 그런 그릿 시냇가에 숨어 살게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지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기근이 계속되니 그 그릿 시내마저도 메말라집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데요. 9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기대를 너무나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지고 까마귀가 날아와 주고 저녁에도 또 떡과 고기를 이 엘리야에게 물어다 줍니다. 야,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또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 그 가난한 과부,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 정말 가난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기근의 때, 메마름의 시대를 살아남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메마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메마름의 그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셔요.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나온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미국 그 유학 시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그 광야와 같은 삶의 여정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그것도 무려 40년을 그 따가운 뙤약볕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아침마다 먹는 게 만나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날아오는데 40년을 그렇게 똑같은 음식을 먹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메마른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가난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말 광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되 거기가 끝이 아니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마름의 시대에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예, 다 힘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호텔 뷔페로 하나님 날마다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대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허리띠를 동이고 살아가게 되면 메마름의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누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까? 엘리야도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엘리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 가루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우리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든 메마름의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메마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살아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갑니다. 5절에 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르밧 시돈 땅, 그 이방 땅이지만 그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는 또 그 말씀과 같이 순종하며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까마귀의 기적이 있고 거기에 과부의 집에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그 물이 귀한 그때 물 한 잔 달라 그러고 그 먹을 게 없는 그때에 떡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의 밭에 뿌려질 때 이 과부의 마음에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왜 하필 저 이방의 땅 사르밧, 그것도 정말 가난한 과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셨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고 바로 그 사르밧, 그 과부, 그 한 사람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셨고 그 한 사람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먹을 그 떡,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은 양식이 없고 더 이상은 길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그 마지막 그 떡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을 거는 결단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그래야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 메마름의 시대에 안 그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의를 지켜가며 내일 모레 바로 시험인데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 인생을 거는 결단 없이 할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가게 문 앞에 붙여놓고 주일날은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자기 가정의 미래를 걸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나 살기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11조의 헌금을 드리며 살라, 이거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런 때에도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를 약속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과부가 순종했을 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메마름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순종하면서 주 따라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믿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서 우리 그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든 선두가족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메마름의 시대에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당장은 배고프겠죠. 당장은 가난해지고 당장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비록 힘들어도 이 메마름의 때에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이 이 메마름의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가루통의 기적, 기름병의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던 이 사르밧 과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 가정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방금 우리 16절에서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과부에게 하나 있는 이 아들, 이 외아들, 이 과부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이 과부에게 하나 남은 희망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인생의 시련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한 그런 소식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련, 안 그래도 메마름의 시대에 살기가 힘든데 또 생각지 못했던, 아니 다른 집에는 안 일어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아도 되는 이런 고난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고난이 겹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헤치며 살아가야 할까요? 18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그 여인은 원망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찹니다. 엘리야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내 죄가 그 앞에 드러나게 해서 우리 아들이 내 죄 때문에 죽게 만드느냐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는 감사하며 살다가도 우리에게 시련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그 여인의 죄 때문도 아니었고 그 아들의 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이런가? 아니면 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그 슬픔 가운데 우는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선두교의 모든 우리 환우들, 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 우리가 다 누리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되어 살아난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24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24절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함을 이제야 내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도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왔는데도요, 그 기적으로는 아직까지 확신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련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라도 우리 다시 일어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병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이런 고난, 이런 시련 왜 나에게 오게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 내가 이기고 그 문제를 바다 위처럼 걸어가는 기적으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처럼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든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자책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메마름의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 힘들어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마지막 떡 한 조각 이거 붙잡고 이거 움켜쥐며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왜요? 그녀와 그 가정을, 그 자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복음 드림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메마른 세상 속에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한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이 메마름을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고 또 한 가정을 살려내시기 위해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 순종하면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주간 VIP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구든지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도 그들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복음 축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함께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그 말씀 앞에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 생명의 말씀 내가 믿고 순종하며 순종해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님의 교회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워 떠십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 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다. 그 말씀은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주의 교회여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기록된 이 말씀에 정말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 인생을 걸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몇 %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메마름의 시대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달려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혜와 풍성한 채우심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또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그때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걸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마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VIP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이 메마른 시대에도 하나님 주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내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모습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그 말씀에 생명을 얻은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우리를 구원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이 메마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메마른 때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마름의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선두 가족들 가정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메마름의 때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말씀의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이 미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때문에,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오늘도 만나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약속의 증거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사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 복음드림 전도 축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VIP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처럼 다가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 또 마음의 정성, 하나님 힘들고 메마른 삶에서도 주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앞날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를 길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참 좋은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의 약속 앞에 우리의 삶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